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34장의 5A절부터 6B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아마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100m 혹은 200m 혹은 그 이상인 1000m나 되는 경기를 할 때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쉴 새 없이 차오르는 숨을 다스리며 열심히 달리지만 일단 도착한 후에는 가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될 때까지 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때 전력으로 달리는 것과 도착한 이후의 휴식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비단 육상 경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집안의 큰 모임이나 경조사를 준비해야 할 때, 우리는 쉴 틈 없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온전히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수고했던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잠시간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의 본문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본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시선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이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루었으면 이룬 것이고 이루지 못했으면 이루지 못한 것이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달리기의 예시를 생각해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는 단 두 가지로 정의될 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거나 혹은 이미 도착하여 쉬고 있거나 말입니다. 결승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논리적 모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신자, 우리 각각이 받은 소명만이 아니라 그 소명을 임하는 데 있어 가질 수 있는 확신까지도 전해주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소명에 따라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데 어떤 의심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실히 나아가는 신자와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신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실히 나아가는 신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섬기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담대히 마주할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고 교회를 높이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도 수감 생활을 하며 불평과 고역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믿을 만한 형제들을 아낌없이 파송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할레파의 위협을 지적하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그는 기꺼이 서신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왜곡된 거짓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할레파는 이방인 개종자를 향하여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할례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경건하기 그지없으며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후손이었기에 헬라인과 로마인 등이 속해 있던 이방인들로서는 그들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실체와 결코 동경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우리가, 즉 너희도 할례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여전히 할례파를 선망하며 그들의 주장에 유혹을 느끼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제 바울은 먼저 나를 바라보러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 할례파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훌륭한 육체의 조건, 세상의 기준을, 모든 것을 그 자신 역시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례를 율법의 기준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적법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출생에서부터 충분히 자랑할 만한 다양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자라감에 이루어낸 성취 역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전통적인 유대 종교 활동에 사용된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왔던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의 일원으로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진리와 가르침을 왜곡한다 생각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옥에 넘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시에 그는 유익하다 생각했으며 그를 둘러싼 동료들과 세상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할례파의 기준에 따르자면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율법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순종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진정 가치가 있는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었던 놀라운 지혜는 이제 과거에 그가 추구하고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방해물로 여길 뿐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는 대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 무엇도 그가 깨닫게 된 진리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이 지식이 주는 유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그의 주,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고상하며 가장 초월적이어서 바울의 모든 과거를 저버리게 했고
그럼에도 일말의 후회나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참된 의란 율법의 순종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추구해야 하는 것,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초월적인 지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주이며 그들의 주이며 바로 여러분의 주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붙잡아야 하며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한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그 지식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 고상하고 초월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신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이 서신을 받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잘못된 확신, 잘못된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권면으로 연결됩니다. 할레파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경고는 빌립보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으며 우리가 그들에 비해 결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할레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분명 이 가르침 자체는 초대교회와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헌신할 필요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필요도 없다는 태만이며 그들 자신이 이미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오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개념이 자리 잡으려 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신자 중 일부는 모세의 율법이 자신들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고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가 보여야 할 감사의 열매까지도 필요 없다고 여기며 성적으로 방탕하며 우상 숭배를 겸하기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신자로서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가 이미 온전해졌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떤 규범도 그들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잘못된 삶의 자세 역시도 경계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앞서 할레파와 비교하여 자신이 그들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육체에 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존경하며 그들이 사랑하는 바울조차도 여전히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며 이미 얻지도 않았다는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목적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그의 현재 상태가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성도들이 주목하게 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과거의 성취를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할레파가 아니라 이 바울이야말로 어쩌면 성도가 이뤄야 할
진정한 완전함에 이미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믿음과 은혜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온전함의 경지에 그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으며 잡으려고 한다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이 서신을 받아들 빌립보 성도들 역시 영적인 온전함에 이미 도달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조차도 자신을 그렇게 낮추며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는데 이를 읽은 성도가 어떻게 감히 나는 이제 온전하다고,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잡지 못했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바울을 체념시키거나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향해야 할 방향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자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후반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그는 분명 멈추지 않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해 성화의 길을 나아갑니다. 비록 이 땅의 삶에서 그 완벽한 결과물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그의 주인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런 바울이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이어가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경주를 계속하는 것은 바울이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출난 존재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잡아주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바울 역시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무엇이 진정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 해로운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 자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바울은 주님께 참여하여 그분께 접붙여진 자라면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와 같이 완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소명이 어떻게 함께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사람은 비록 내가 아직 온전함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이 생애에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 생애에서 그 온전함의 끝을 잡지 못할지라도 동시에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경주의 묘사를 다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려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야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좁아져서 목표물 혹은 결과물에만 고정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지나온 과거의 길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으며 오직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서 편하게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룰 것이며 이미 앞선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진 자로서 받은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명 안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필립보의 성도들을 부르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이 있기에 바울은 달려갑니다. 이미 경주가 시작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고 신경을 분산시키는 것은 그저 속도만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주자와 같이 노력을 다하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눈을 목적지에 고정하고 도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사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신들 앞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놀라운 영광, 모든 죄와 비참에서 벗어난 성화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달려갑니다. 앞선 2장 12절 1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은혜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과정이며 내 힘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경주의 비유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도달점에서 주어질 상급이 이미 약속되었고 그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표대에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기에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부르사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자신의 백성 온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분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명에 따라 성화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뒤로 한 세상의 것들, 우리의 욕망과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오만을 가지지도 않으며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마주할 것이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눈을 고정시키므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그리고 우리 옛 본성의 죄성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보이며 거룩함의 자세를 증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붙잡지 못한 그 부르심의 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분명하게 약속되었음에 확신을 가지며 그 표대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에 대해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신자들은 혹시라도 자신들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교만과 나태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권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나아가야 할 끝없는 경주를 자각하게 하며 과연 자신들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근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고 표대에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유혹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성도들이 소유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므로 그들이 이 경기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성화의 결실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며 약속된 영광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5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 온전함이 이루지 못했는데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분명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은 앞선 성화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인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조하여 이렇게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구절에서 장성하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하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그는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3절에서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선언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야 했고 그들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성숙해졌으며 그들이 아직 잡지 못한 것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도달점에 도착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바울의 이 표현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분께서 붙드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미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보이는 경주를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전하며 성도들이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경주에 있어 확신을 잃지 않도록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진리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한 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소명과 확신을 깨닫게 해주실 것임을 알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바라볼 것을 전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 그 소명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16절에서 선언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경주를 하는 동안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은 다를 것이며,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 성숙한 사람과 덜 성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경주를 아직 끝내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그 경주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빨리 치고 나갔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것도, 반대로 자신이 느리다고 해서 좌절하고 멈춰서는 것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1차에 행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듯이 모든 신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경주는 이 땅의 생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날 완전한 성화에 도달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행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서의 서신을 통해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며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이 어디에 이르렀건 상관없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자신보다 더 앞선 형제와 자매의 등을 밀어주고 자신보다 뒤처진 성도들의 손을 잡아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이며, 그들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경주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를 향한 질시의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막는 유혹과 방해가 끝이 없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역시도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오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붙잡으시고 그분께서 격려하시며 그분께서 부르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신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앞서 고백한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지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확신, 그 신뢰의 근거는 나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거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끊임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기에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일구어낼 수도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잡지 못했으며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그 온전함을 그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여 주셨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항상 붙잡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심지어 각각의 개인으로서 그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 역시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진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며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에 따라 경주를 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 하더라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한 그 온전함과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신자는 기쁨으로 이 길을 나아가며 확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진리는 우리에게 소명과 확신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교만의 덫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온전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진 신자는 그 길을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삶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확신하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며 그 길을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길에서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직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진 약속 안에서 확신을 가지며 표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